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47장입니다. 찬송 212장, 통일 찬송 347장을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번 한 주간을 살고 이 토요일 아침 주말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돌보아 지켜 주시고 또한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여 세우신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더욱더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사교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교구에 속한 식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4년 만에 우리가 감사 찬양제로 나아갑니다. 우리 일을 그동안 인도하고 지켜주신 주님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다 끝난 것 같지만 여전히 삶의 형편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듣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엎드려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경외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이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주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군으로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으로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든지 간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함 받게 하시고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경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려 날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계민족 열방 가운데 오늘도 운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고 강구하오니 우리의 왕 되신 주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폐호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사로잡아라.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율마라고 하는 식물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골드 크레스트라고도 불리는 나무로 잎을 쓰다듬으면 기분 좋은 향기가 손에 배이게 되어 냄새를 맡곤 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키가 작은 화분에 담긴 것을 사서 키우다가 그 향과 연두빛 잎의 색깔이 마음에 들어 큰 화분을 들여 놓았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율마의 특성을 생각하여 물도 자주 주고 지나갈 때마다 쓰다듬어 주며 마치 아이를 키우듯 정성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몇 주간 집을 떠날 일이 생겨 율마 물 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찾아보니 화분이 잠길 만한 통에 물을 받아서 화분을 담궈두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통에 담긴 물이 화분 아래로부터 흙에 스며들어
오랫동안 식물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저면관수라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통에 물을 채우고 화분이 절반 잠기게 넣어둔 뒤에 몇 주간 집을 비우고 돌아왔습니다. 율마가 얼마나 컸을까 기대를 하고 왔는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잎이 갈변하고 만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해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 더 찾아봤더니 저면 관수를 할 때는 통풍이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냥 큰 통에 물을 채우고 화분을 담근 채 방치하였기에 뿌리에 지나친 물이 공급되므로 썩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뿌리의 과습으로 인한 썩음을 보고 우리의 인생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 또 신앙생활을 두고 여러 사람들의 조언과 간증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신앙에 도움이 되고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구나 라며 무작정 우리는 따라하게 될 때가 많죠. 그러나 그것이 한 부분만 다루는 반쪽짜리 해결책이라면 우리는 율마의 뿌리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과습으로 인해 썩게 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0장 말씀은 신앙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둘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역사에 두지 않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과 아합 왕의 관습에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이 그 뿌리는 계속해서 썩게 되었고 아무 생명도 잉태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듯 보이나 죽어있는 산송장과 같은 시간을 반복할 뿐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러한 모습을 가만두고 보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예후라는 인물을 통하여 그 악하고 더러운 아합 일가의 뿌리를 뽑으시고 다시 정결케 하시려는 주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와 심판이 생생히 기록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열왕기하 10장에 가득합니다. 1절부터 14절은 아합에 속한 자들을 멸하는 예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후는 우선 사마리아에 아합의 아들 70명과 함께 있는 장로들과 그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아합의 아들 70인을 죽여 그들의 머리를 나에게로 보내라고 말입니다. 아합의 아들들이 전부 죽고 나서도 예후의 아합 집안 청소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가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는 아합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그 백성, 제사장, 심지어 아합의 아들들을 문안하러 가는 남유다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서 예후는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라고 하며 바알을 위한 성대한 제사를 열게 됩니다. 이에 바알을 섬겨온 이들이 모두 모이게 되고 거기에서도 예후는 사람을 모두 죽이고 바알 신당의 목상들은 불사르고 헐어버립니다. 아합과 관련해서는 바알에 대하여는 그 어느 것도 남기지 않고 뿌리째 뽑아 이제 바로 잡으려는 예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서든 이루시는 분이심과 그분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과습으로 인하여 뿌리가 썩어버린 식물을 살리기 위하여 그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새로운 흙으로 분갈이를 하듯이 예후라는 인물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정하시는 주님의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속 거짓되고 악하여 썩어버린 뿌리를 잘라내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그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생명이 자랄 수 없음을 깨닫고 나의 생각, 세상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이라는 화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옮겨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유혹과 미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남아있진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과 바알의 모든 것을 정리한 예후였지만 여전히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온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떠나지 못하는 죄악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악한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그분이 주시는 구원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주님이라는 화분에 심기운 시냇가에 심긴 한 그루의 나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또 소망 가운데 크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오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센텀장로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썩어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도려냅시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화분으로 우리가 옮겨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끗게 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갑시다. 그러할 때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